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개개인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살아난 주의 종을 먼 곳에 보내셔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끼치고 건강하게 돌아와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비어있는 동안에 살아난 우리 이제 문 전도사님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예배 공동체에 함께 동력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단상에 섰습니다. 1년에 한 번 서는 단상이기 때문에 이제 늘 조심스럽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생각이 깊은데 꼭 전해야 될 말씀을 하나님이 종에게 주셔서 오늘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감기가 들어서 성대도 좋지 않고 가끔 기침도 나오는데 성도들 이해하고 또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또박또박 전하는 또 쉬운 말씀으로 전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 되어 주시고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소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빠진 분들이 많은 것 같으네요. 앉아서 보면 그래도 요즘에 우리 교회가 부흥된 것 같은데 오늘은 빠진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밤새 기침을 했습니다. 더웠기 때문에 소파에서 자다가 감기가 들어서 그래서 어제 그저께 보훈병원에 와서 정기검진 때 약을 타다 먹었는데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고 또 마스크를 친구 목사님이 감기 들었을 때 마스크를 하고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스크를 하고 잤더니 새벽에 되니까 기침이 그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간에 또 제가 기침 안 나오도록 도라지로 만든 배우고 만드는 거로 조금 걸 먹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래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새벽에 나가는 우리 세움지구촌교회 성도들 전체가 사랑합니다. 목사님도 개혁교회 성지순례하고 어제 도착했어요. 거기도. 그래서 제가 문자를 넣고 아직 제가 문자는 받지 못했는데 또 우리 목사님 어제 다녀오셔서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거 나 듣기 좋으라고 그랬겠죠. 저는 목사님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몇 분이. 그래서 그 소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는데 저는 진짜같이 듣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도 행복합니다. 저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 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마가. 그래서 여기 이의가 없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해요. 마가가 기록을 했다. 마가는 가정에 부유했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기록한 이 말씀 첫 장 1절에 기록한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은 내가 요구하면 뛸 수 있으면 뛰고 안 뛰지 않아도 돼요. 뛸 수 있으면 뛰어보시기 바라요. 1장 1절 한번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무슨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이제 우리 주님의 섬긴 생활, 주님이 종으로 세상에 오신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우리들이 읽으면 또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작해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그거를 이제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뭐 했느냐?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 있죠? 9절에는 침례원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여기 세례가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잘못된 거예요. 나는 침례교 목사님들이 왜 세례 읽고 침례 읽는지 모르겠어요. 예. 침례교를 처음에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단인지 아세요? 성경대로 않는 것이,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것,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이단이에요. 이단 시별, 우리나라에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런 교단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성경대로 침례 받으셨어요? 자, 읽습니다.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셨다는 증거가 2절에 나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실새. 그 다음에요. 네, 또 11절. 아멘. 바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한 부분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있어요. 누구냐? 따라합시다. 예수는 내 아들이다. 어떤 아들이라고 그랬죠?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예. 그래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뭐 했어요? 복종하셨다고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뭘 받으세요? 시험을 받으실 때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누가 수종 들었습니까? 천사들이 수종 들었대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대요. 언제? 광야에서 시험받고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 수종 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사역이 계속 이제 알려지는데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언제요? 침례 요한이 잡혔어요. 헤로드 왕으로부터 이제 잡혀가지고 나중에 죽임 당하잖아요. 이때 예수님은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시는 기간도 죽는 기간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셨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무슨 복음을 전파해요? 하나님의 복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복된 소리예요. 믿으시죠? 세상에 가장 기쁜 소리, 복된 소리가 뭐냐? 자, 암에 걸린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기쁜 소식은 뭐냐? 암을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기쁜 소리일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따랐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랬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려 하면은 내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자, 에베소 2장 8절을 봤더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뭘 받았어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겐 선물로 구원을 주신대요. 선물로. 아니, 목사님이 아까 여기 들어오시더니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책상 위에 조그만 거 하나 갖다 놨어요. 난 뭔지 몰라. 선물을 했더니 기쁜 거예요. 아멘. 저는 선물 드리지 못했는데 갈 때 여비도 못 드렸는데 선물 사갖고 오셨대.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저는 원고와 상관없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목사님이 달라고 하길래 원고를 언제 써나다가 금요일 날인가 밤에 쓰기 시작해서 1시 몇 분까지 원고 막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써서 드렸더니 원고 종이를 10번이나 읽었대. 얼마나 시원찮게 썼길래 10번 읽었겠어요? 제가 원고를 빼왔어요. 그랬더니 15장이요. 글씨가 좀 크긴 하지만 그런데 정리를 잘해서 오늘 목장 교재 아주 정확하게 내놓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그냥 끝나. 지난주에 벌써 목사님 광고하시면서 설교 다 끝났어. 지금 얘기가 너무 엉뚱한 데라. 선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예요? 옛날에 어린이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 하셨죠. 서희록 권사 해봐요.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욱 귀한 박종남 권사님. 예수님 주일학교 회사는 은보다도 금보다 더욱 귀한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냐면 사실은 우리 주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복음이에요. 예수님 복음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지어라. 뭐라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에요. 제가 한번 답심리교에 있을 때 저기 오금동에 있는 구치소에 갔어요. 우리 교인이 구속됐어요. 구속됐는데 무슨 죄로 구속됐냐면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거 이제 보통 이게 형벌 받을 일이 아니요. 그래서 일단은 유치장에 있을 때 저기 중앙경찰서에 제가 갔어요. 담임 목사님 가서. 이 사람이 무슨 죄 졌느냐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죽은 사람이 있는데 죽은 사람? 이분은 장애우예요. 장애우가 죽었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맞아 죽었어요. 그거 어떻게 그러면서 형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들이 갔으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얘기 사람이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사람이 죽으면 맞은 데가 다 흔적이 있대. 목사님. 다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부터 여기서부터 훅구로 맞고 배를 맞아가지고 이게 파열해서 죽었는데 이 사람이 동생에게 말을 했대. 뭐라고 말했느냐? 동생아, 내가 죽었다. 근데 나는 아무 데서
누구에게 맞아 죽는다. 맞아서 죽게 됐다. 그래 동생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고발한 거예요. 그냥 잡혀 들어갔어. 이 노는 사람들 틈에 그 사람이 와서 좀 방해했나 봐. 장애진 사람이 술을 먹었던지 방해를 했어. 그런데 이제 우리 교인이 후쿠를 몇 번 날렸나 봐요.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은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 다른 데서도 맞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찾겠죠. 내용은 모르는데 그 사람 이름도 지금 생각이 나네. 그래가지고 전부 수속을 해가지고 한 40일 만인가 이 사람이 나온다고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자동차 가지고 가서. 저녁도 굶고 부사역자가 무슨 시키는 대로 해야지. 추운데 겨울인데 아주 추운 날 그냥 가서 달달 떨고 배는 고프고 밤 10시 넘어가서 11시쯤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면담하고 나오더라고. 나오면은 어떤 사람이 그냥 두부를 가지고 있다 입에다가 팍 집어넣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젊은 청년인데 아버지하고 딱 끌어안고 울더라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요. 한참 있으니 나오더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보니까 억울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겨. 다 핑계 없는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 그때 그 일을 기억하는데 이 사람이 무죄로 나옵니다. 무죄로. 얼마나 기뻐하니 나는 달달 떨고 배는 고프고 있는데 자기 부인하고만 얘기 목사님 오셔서 수고했다는 얘기는 내가 못 들은 것 같아. 무슨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엄청난 형벌을 받을 그 벌에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 침례요한이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위해서 저 율법시대 양들이 소들이 비둘기들이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끝나는 제사를 계획하셨으니 그게 누구냐면 아들.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봐도 그러고 누가복음 2장에 봐도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느냐?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녀 누구요? 마리아. 그분에게 임신할 거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것이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즉시 하나님이 처방을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오면은 마귀가 와서 바로 인간을 꿰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죄를 짓게 해요. 그게 불신의 죄거든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 말씀 안 믿고 마귀 말에 속아가지고. 그때 처방하시기를 보라 이제 앞으로는 여인의 후손이 세상에 나온다. 그 여인의 후손을 뱀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해받음.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할 거다? 상하게 할 거다. 그것이 요한복음 보니까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나와요. 마귀를 뭐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 그래서 이 모든 죄인간의 죄를 모두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믿어지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됐어요. 뭐라는 일이죠?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 기쁜 소식. 내가 복음이다. 나를 믿으라 이거요. 아멘.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복음 되시는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고 쭉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제자 삼어요. 제자 삼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어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17절 1장 17절에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21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해서 생각해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가르치신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팔복산에서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치셨습니까? 황금률, 산상수훈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가르치시는 사역. 아멘. 우리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배워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 학문을 배우는 것은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아는 것이 사는 것이다. 아멘. 모르면 죽는 거예요. 모르면 죽어. 예? 발에 장애 가신 분, 눈이 어두신 분, 귀가 어두신 분 놓고서 누가 제일 불쌍한가 시험해보자 그랬대요. 그래서 너희들 죽인다 그랬더니요, 다리가 저는 분도 막 도망하더래. 눈이 어두운 분도 더듬으면서 막 도망하더래. 그런데 귀가 어두운 분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섰더래.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귀 어두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박사과정을 하는데 사역하면서 어려울 텐데, 사실은 제가 그 몇 년 전에 권했어요. 젊을 때 박사과정 했으면 좋겠다. 아이 괜찮아요 목사님 그러든지 어느 날 또 신청해서 공부를 하더라고. 어렵긴 어려울 텐데 그 열심히 그냥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알아 내가. 사역은 바쁘지. 그런데 그 고난의 세월을 다 보내고 박사가 됐어. 내가 박사 가운 안 입어서 그 박사 가운을 안 입대. 입어요 목사님 괜찮아. 입어. 받았을 거야 아마. 안 받았으면 교회 세줘야 돼. 예. 왜? 저분 뭐서 저 위치를 생각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유익하니까. 아멘. 그러더니 요즘에 말이 날개도 지금 막 돌아다녀 지금. 배웠으니까. 그 배우지 않았으면 날마다 교회에서만 사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어디에서? 회당에서, 거리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리고 평지복음이라 했어요. 평지에서, 광야에서, 걸으면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배우는 거 어렵죠? 어려운 줄 알아요. 어렵죠? 그런데 목사님은 자상해서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강의식으로 일러주실 줄로 믿어요. 성도 여러분 배우시기 바라요. 아멘. 열심히. 주님은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는 거. 교육이 중요해요. 어느 분이 설교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들어봤더니 대전 대흥교회라고 있어요. 침례교회더라고. 몇 번 제가 가봤어요 여기를. 그런데 후안 카를로스 오리티지라는 분이 강의할 때 목회자 성장대회도 참석한 적이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새롭게 세워지셨던 건 그분이 지금 제가 하는 설교는 교육 설교입니다 그러더라고. 네. 교육 설교가 뭐냐? 성경 그대로 일러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목사님 가만히 보면 성경이 왜 얘기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말씀도 열심히 들으세요.
공범회에 참석하세요. 아멘.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 보냐면은 많이 좀 읽어야 되겠네. 가르치는데 20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권위가 있었다고 했어요. 23절 이하 성경 찾아서 읽으시면 돼요. 시작.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아멘.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뭘 했어요?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은 또 다른 걸 보면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영육간에 병든 자를 고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아멘. 꼭 하셨어요. 가르치신 일 했어요. 두 번째는 뭐 했어요? 영이 병든 사람, 육이 병든 사람 고쳐주셨어요. 아멘. 이 사역이 주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역이 전부 어디와 관계 있느냐면 복음과 관계 있는 거예요. 복음을 찾는데 이것이 굉장히 효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시골교회 목회할 때 가만히 보니까 옷을 깨끗이 입고 막 어딜 가더라고. 교회 마당에서 보니까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디 가십니까 아주머니? 그랬더니 저 오서 초등학교 갑니다. 왜 거기 가십니까? 그랬더니 거기 의사들이 와서 오늘 공짜로 뭐 해줘요? 진찰해 준다는 거예요. 약도 주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병든 자만 저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의사 만나러 가는데, 그런데 거기서 큰 역사가 2건 있었습니다. 3건이고 3건. 신유의 역사가, 그 얘기 다 하자면 오래 걸리니까 몇 시까지 해야 돼요? 그만 해야 되겠네. 주님이 이걸 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매체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찾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한번 성경 읽어봐요. 아주 이현규 장로님 읽으셨던, 우리 같이 읽었던 35절. 시작. 계속 읽으세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주님 기도한 곳으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대요. 제자들은 자고 있었겠죠 그때. 주님은 일어나 나가셨어요. 피곤한 제자들을 흔들지 않았어요. 나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어디 갔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왜? 예수님이 언제나 기도하신 걸 알기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은혜 받으려고? 병 고침 받으려고? 귀신 내쫓임 받으려고? 어쨌든 필요가 다 있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오셨는지. 다양해요. 여기 찾아온 사람은 다양했을 거예요. 주를 찾나이다. 주님 그때 묵묵부답이에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따랐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네. 여기 말고 지금 여기 사역 이제 지금까지 여기서 다 끼쳤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도 이 사람들 따라올 것이니까 그 생각하셨을 거예요. 다른 가까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 성령을 받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유대 그 옆에 확장해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 좀 더 가서
그 다음에 땅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요. 선교도 하고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가장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 가까운 곳입니다. 내 가정의 가족들, 내 이웃들, 일가 친척들, 가까운부터 오이코스 전도가 뭐예요?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이렇게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고 있는지를 살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거기는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을, 불에다 소금 넣으면 타닥 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죽지도 않아요. 무엇마저도 안 죽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고통의 극치로 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 우리 가정 내, 저는 조카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성경을 사서 보냈습니다. 전화해 보면 안 간 것 같아. 저 지난주에도 교회 가라. 예, 갈게요. 나이가 한 60 됐어요, 조카가. 예. 사촌이 있어요. 어제 그저께도 만났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하면은요, 뭐라 그러냐? 오빠나 잘 믿어. 난 우리 사촌이 또 있는데, 막내한테 또 김해인가 어디 사는데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오빠 나 지금 바빠. 뭐 하는데? 저녁 하려고. 그래, 끊어라. 그럼 내가 뭐라고 전화했을 것 같아요? 오늘 조금 길게 할게요. 1년에 한 번 듣는 설교예요. 보통 설교가 아니야. 제가 아들이 2월 27일 날 3월 27일 날 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뭐 많지 않더라고. 막 여기저기 이제 설교하러 다니고 친구 만나고 또 여행도 또 가기도 하고 부부가 왔는데, 하루는 그래요. 아버지, 안동에 좀 가셔야 되겠어요. 안동에는 왜 가? 우리 장인어른이 세상 뜬 지 이제 9년 됐거든요. 파묘를 하고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뭐하냐? 사돈 파묘하는데 아버지가 예배를 한번 드려줘야 되겠대. 그런데 그 요청이 누구 요청이냐? 며느리 요청이에요. 며느리 요청. 며느리가 그래, 아버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9년 동안 저는 사돈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좋지, 가자.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갔더니 괭이를 들고 이제 그 집 아들이 괭이를 들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3번을 찍어라. 뭐라고? 파묘. 한 군데 내면 또 파묘. 거기서 잠깐 기도했어요. 예배는 안에 들어가서 드릴 겁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 파묘해가지고 시신을 안 보는 게 좋다고 다들 들어가라 그래요. 거기서 바로 자기 옆에 밭이기 때문에 가깝거든요. 집에 갔어요. 이제는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 사부인만 남았잖아요. 거기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 처남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성경 본문을 에베소서에 있는 6장의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 딱 펴놓고 얼마나 듣기 좋아요. 성경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얘기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영의 부모도 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거다. 피로를 채워주시는 거다. 여러 가지 얘기한 다음에, 자, 우리는 누구 소생이냐? 우리 손녀가 다은이거든요. 다은이 할머니. 이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분은 사마사, 보살인지는 몰라. 어쨌든 사마사 무릉 계곡에 있는
사마사에 입적을 했어요. 여기 세멘트 회사 우리 사돈이 다녔거든요. 오랫동안 동해에서 살았는데 제일 먼저 만났을 때 우리 사돈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상견례 할 때 6대째 불교입니다. 종교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다른 건 다 하자는데 그 얘기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상견례 할 때 밥상이 나왔어요. 밥은 내가 샀어요. 여기 강변에서 한정식. 저는 목사입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떡할까요?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분 갔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다. 그럼 천지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다고. 1장 26절 보면은 어떻게 만드느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시작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사람을 만드신 분이군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2시간 복음을 전하면 제대로 하려면 2시간이에요. 2시간 동안 계속 하는데 꼭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복음 전하면은 반드시 방해자가 옵니다. 사람이 온 것 아닌데 전화가 왔어. 전화를 붙들고 나가네. 나는 올 게 왔구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사단이 왔고 기다렸습니다. 느긋하게. 아니 그냥 눈치 없이 그냥 계속 받더라고. 받거나 말거나 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왔어요. 계속 또 합니다. 2시간 전하고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믿겠다고 그래요. 그래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자 딸 우리 며느리 엄마 손잡아라. 둘째 딸 마포에 있는 우리 박종남 권사 옆에 라인에 사는 딸 왔어요. 그 딸 손 붙잡아라. 아들은 뒤에 어머니 등에 손 얹어라. 네. 그 다음에 제가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딸이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따라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저의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다 전했어요. 아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러고 안동에 헛제사법이 있습니다. 헛제사법. 제사 지내는 거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양반 동네라. 그래 안동 댐 옆에 있는 헛제사법 제일 좋은 곳에 가서 그분들에게 대접했어요. 누가요? 그분이 돈 내려고 우리 집사람 다 코치해서 다 먼저 내게 했지. 아멘. 그러니까 연락이 왔어요. 다 됐다고. 그래서 납골랑 이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다 모시고 났어요. 그러다 이제 집에 와서 또 한 번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는데 아들이 이제 저 손을 오는데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이거 받았어요? 뭐냐? 봉투요? 무슨 봉투냐? 장모님이 아버지 드리고 싶다는데 그래서 직접 드릴 수 없어서 아들에게 줬대요. 아들에게 줬는데 아들은 또 직접 사돈어른에게 사장어른에게 주기 힘드니까 자기 매형에게 줬대.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받았죠. 그리고 지금 안 썼어. 나중에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때 그 자리에 성경을 다 사드리라고. 만화 성경, 읽기 쉬운 성경, 그냥 성경 3가지. 뭐 사드리는지 몰라요. 그래 보니까 고금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고금이요. 네, 복음 전하고 그렇게 돈 많이 받아본 건 처음이네요. 오늘은 강사비도 없지만 그러고 전화와 있어 집에 와서 웬 돈을 그렇게 주셨습니까? 아유 사장어른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할 얘기가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복음이 뭐냐 그걸 얘기해야지. 히브리서 9장 11절을 띄우세요. 여러분은 찾으세요.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 찾으신 분 손 들어봐요. 예, 오늘 이 집사님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계속 읽어요. 누구 필요요?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 필요. 그 다음에 무슨 속죄요? 짐승 드리는 거 끝났어요. 그 이후에 믿습니까? 읽어보세요. 아멘. 단번에 한 번에 끝났어요. 자기 피를 가지고 제사장은 양의 피를 가지고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네. 계속 읽어요. 아멘. 히브리서 10장으로 여러분 다 같이 찾고 같이 읽으셔야 돼요. 10장 1절부터 많이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잘 이제 설명 안 해도 거기 다 나와요. 잘 나와 있어요. 시작.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양이나 소의 피 가지고는 계속 아멘. 무엇을 예배했어요? 한 몸. 그 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속. 예수님 뭐라고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자기 죽어서 자기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행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어떻게 오셨어요?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무덤에 들어가시고 아멘. 성경대로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이제 자기가 예언한 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계속 읽으세요. 아멘. 몇 번의 제사로? 무슨 제사예요? 자기 피로 드린 제사. 자기가 제사장이 되시고. 아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의 주를 속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 3장 18절을 읽으세요. 더 나가서 큰 소리로 시작.
아멘.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나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셔요. 그게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천일매가 되셨어요.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분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으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됐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성경대로 죽으셨어. 성경대로. 아멘. 이분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의 주된 사역이 가르치는 것도 병 고치는 것도 이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보를 찾아보세요. 아주 목사님이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주보에 보면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예수님은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전하기 위해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구하는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 직전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시간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모여가지고 성천하신 예수님 목격하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나오죠. 목격하고 그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요. 와가지고 뭐 했느냐? 1장 4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불이 같이 성령이 임해서 갈라진 게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는 귀로 들리고 입으로 방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닫혀진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만해야지 너무 오래 했네. 복음을 선포하세요. 전하세요. 전하면 누가 일하시죠?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저도 우리 사돈에게 했지만은 그때 내가 성경도 그냥 얼마나 많이 그냥 다 찾아서 다 읽어가면서 완전히 두 손 번쩍 들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요. 아멘.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사역을 주님이 하시고 난 후에 그 사역을 누구에게 임하셨느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그 위임은 성찬하신 후에 제자들이 받았고 제자들이 떠난 후에는 계속해서 성계되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복음 전도예요.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 기침 않도록 붙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전해진 말씀은 성들의 마음속에서 예리한 검이 되어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씩 회개한 것처럼 동일교회 주변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집으로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